행복한 새벽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은 설이 다 되어가네요. 몇 시간 안 남았죠, 그렇죠? 미리 말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일도 또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1년 1일 다시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을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나는 믿네 라는 찬양으로 우리 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 삶에 있는 과정들, 제 삶에 살아가는 삶들,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시련을 주실 때도 있고 주님께서 저희 삶 속에 어려움과 아픔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확신 속에서 믿음 속에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굳건히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마음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든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서 말하니. 죄송합니다. 괜찮으신가요, 다들? 48절부터 계속 읽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8장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은 한 장 한 장이 좀 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누가복음이 24장밖에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은 28장인데 누가복음은 24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길이로 볼 때는 마태복음보다도 누가복음이 더 긴 그런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누가복음 8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죠.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여기서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살고 계시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돌아오셨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의 이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쳐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많이 존경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다 기다렸을까? 기다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기다렸나 하면
그 동네에 거물이 온 거예요. 거물이. 한 거물급 인사가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41절에서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그 동네에 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집에 와 있었던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거물급 인사가 왔는데 집 주인은 없고 찾는 사람은 없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조마조마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이 오시는가 예수가 오는가라고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었던 거죠. 당시 회당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때 당시는 이제 성전이 없었을 때였잖아요, 유대에.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교회 같은 거예요. 회당이라는 것은 각 지역마다 회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회당 전체를 그 회당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전체의 이 모임 장소가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회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이라는 곳에서는 무엇이 진행이 되었었나 하면 그때는 유대가 나라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재판이 진행되던 곳이 바로 이 회당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요즘의 말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일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지역의 전체 재판을 하는 재판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로마가 인정해주는 어떤 공식적인 직함은 아니었지만 당시 유대의 자치사회 속에서는 전체의 재판을 맡았던 사람이자 그 회당 전체를 지키는 그런 이 교회 목사님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회당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회당장 중에서 야이로라는 사람은 이름까지 알려진 것으로 봐서 아마도 굉장히 거물급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자 그 사람이 하는 행위가 뭔가 하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라는 사람의 직위와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직위를 비교하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런 직위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지지를 좀 받고 있기는 했었지만 어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절대로 큰 동네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어떤 동네에 있는 유대 전체 동네에 있는 하나의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시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 전체를 감당하는 사람이었고 그 동네 전체의 치안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직위는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위가 높았던 사람이 자기보다 직위가 낮아 보이는 사람, 영향력이 낮아 보이는 사람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뭐 특별히 겸손해서 그랬던 걸까요? 물론 이 사람이 겸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42절에서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라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제 뒤에 거는 이미 움직이고 난 다음이니까요.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밖에 되지 않은 외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외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술로는 이유를 발견할 수도 없었고 그냥 죽어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그렇게 죽어가는 자기의 딸을 그냥 눈으로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마음으로 예수라는 사람에게 찾아왔던 거죠. 왜냐하면 소문을 들어보면 예수라는 사람이 치유를 하고 다니는데 이 사람이 치유하는데 참 용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큰 이름을 얻고 있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대단히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자기 앞에서 자기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렇죠? 중간에. 그래서 자기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뭔가 하면 무리가 밀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가 막 밀려드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이 빨라질까요? 늦어질까요?
이 예수님의 발걸음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계속 늦어집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계획하고 있었던 시간보다 예수님이 도착하는 시간은 점점점 늦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마음이 굉장히 급했겠지요. 그렇죠? 그렇게 급한 가운데서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한 사람의 인물은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와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스토리 전체를 양분하고 있는 또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43절에 나오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때 당시에 혈루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몸에서 피가 계속 배출되는 것을 혈루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월경불안 같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힘들기는 힘들지만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혈루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사의식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와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자기가 속죄를 받지 못하고, 속죄를 받지 못하면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삶과 죽음이 걸려있는 그런 문제가 바로 이 혈루증이라는 문제였죠. 그래서 혈루증을 12해나 앓고 있었는데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44절에서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멋진 이야기지요. 그렇죠? 예수님 뒤에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손을 댔다는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여인도 야이로처럼 자기의 마지막 last resort로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나아왔던 겁니다. 마지막 희망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증세가 나을 거다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몸에 있는 혈루증이 딱 그치는 것을 느끼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4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느꼈던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몸에 손을 대고 그리고 자기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느끼신 거예요. 이때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철렁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하시니까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구라도 주님이 지금 몸에 손을 대는 게 당연합니다.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또 이 말에 들어있는 또 한 가지의 숨어있는 의미가 뭔가 하면요. 주님 바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지금 바쁘지 않습니까? 빨리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셔야지요. 주님 이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니까 무리가 밀려들었습니다. 아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가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베드로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목표는 무엇이었나 하면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는 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지금 다른 어떤 것들을 제외하고도 이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지금 이 일을 행해야 되는 것, 그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지금 현재의 걸음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서가지고 또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머물러 서서 이야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머물러 서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으니까 누구나 손을 댈 수 있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빨리. 지금 우리는 거기에 도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 이야기에 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왜냐하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움직일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좀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겠죠. 사람들을 자꾸 가자 그러고 예수님은 안 간다 그러고 지금 이거 뭔가 지금 여기서 지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난처해진 사람이 누굴까요? 이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그 여인이었겠죠. 그냥 도망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냥 도망갔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7절에서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 여인이 자기가 손을 댔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의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떨며 나아왔습니다. 이 여인이 떨면서 나아왔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혈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정함을 말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떨렸을 겁니다.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은 모두가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율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자기와 같이 접촉했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원망하지는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이 여인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부담, 두려움은 무엇이었나, 떨리는 두려움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의 앞길을 막았다라는 그 두려움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가자 그러고 지금 한시가 급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거물급 인사 대당장 야이로라는 사람도 거기에 같이 지금 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예수라는 사람의 앞길 지금 저곳으로 빨리 가야 되는 사람의 앞길을 내가 막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여인이 두려워 떨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것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손댄 이유 그리고 자기의 몸이 나은 것을 사람들 앞에서 떨며 말합니다. 그랬더니 4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이야기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어제 설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막 부담을 주셔가지고 막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 여인에게 나아가지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여인이 얼마나 울었을까. 전 지금 제가 읽어봐도 눈가가 촉촉해지는데 이 여인이 그동안의 12년 동안 자기의 삶에 있었던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누가 자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겠어요. 그렇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피하기 바빴겠지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이라고 그거하기 정죄하기 바빴겠지요. 그런데 정말로 오래간만에 들리는 그러한 사람의 위로, 그 평안의 위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이야기가 이 여인에게는 마치 천국의 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고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의 삶은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요 스토리가 끝이 났어요. 요 스토리가 끝이 나고 나면 주인공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대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고 그 대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이 원정대가 지금 꾸려져서 가고 있는데 중간에 계속해서 시간이 지체가 되는 겁니다. 한시가 바쁜 그때에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 지체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생겨요. 49절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리나 하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이 48절의 말씀을 하고 있을 때이지요. 그렇죠?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딸이 죽은 거예요.
이 회당장이 지금 앞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이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회당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 회당장이었다면, 야이로였다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의 삶에 무슨 반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대부분 뭐를 찾나 하면 희생양을 찾습니다. 이유를 찾습니다. 그 이유에는 나는 잘 들어가지 않아요. 나 때문이다 라는 이유는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거기서 누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기도 하냐면 다 이 사회 시스템 문제야 라고라도 이야기를 해야 우리의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을 데리고 자기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자기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앞길을 막았던 많은 무리들, 발걸음을 빨리 만들지 못했던 많은 무리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12회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이 여인에 대한 그 판단과 그 미움이 그 마음속에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누군가에게 이 책임 전가를 해야 되니까요. 그 마음과 미움이 막 올라왔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갔으면, 그 사람이라도 안 왔으면, 그 과정에서 이 여인이라도 이 예수님의 앞길을 막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딸이 살아있을 건데, 이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는 것을 바라보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것을 보셨는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50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의 마음에 있는 그러한 마음들의 소리를 들으셨는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시는 스토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이 스토리를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들은 예수님께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에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하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혈루증 여인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알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야이로도 혈루증 여인도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듣나 하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는 어떤 과정 속에서도 혈루증 여인이라는 여인은 자기의 몸이 12회 동안에 힘들었던 그런 몸의 아픔이었고, 야이로에게는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좀 우리 딸이 살아나나 했더니, 우리 딸이 좀 고쳐지나 했더니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에 있는 이 환경들, 상황들에 눈을 두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점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상황들이 너무 커 보이거든요. 12회 동안이나 이거 안 고쳐졌는데 예수님 만난다고 고쳐지겠어? 또는 지금 방금 우리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예수님 데리고 간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우리가 상황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은 절대로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 주님이 하십니다 라는 이 믿음을 우리의 삶에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상황이 작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환경보다 주님을 더 크게 생각하고 원망보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걱정보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목표하시던 목표와 제자들과 사람들이 목표하던 목표가 오늘의 말씀에서는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이 야이로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했나 하면 야이로의 집에 빨리 가서 그 딸을 고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표는 달랐어요. 예수님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어서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 여인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그 이야기, 그 시간들을 예수님은 절대로 낭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아마 낭비로 여겼을 것이지만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그 구원을 이루는 자리로 걸어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구원,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자리, 가서 제자를 삼는 그 자리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결단코 시간 낭비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라는 것과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가라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제 삶에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에 응답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